느헤미야를 1장부터 지금 매 주마다 한 장 한 장 설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을 설교할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도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 한 장 설교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 갔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도 점점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기만 한다면 내가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사업장이, 지역이, 나라가,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붙잡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하며, 내가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길 원하며, 내가 있는 공동체가 부흥되길 원하며, 내가 있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했다고요? 52일 만에 재건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했는데, 예루살렘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도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면서 믿음도 회복됐는데, 믿음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니까 물질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 물질적인 회복도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며,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며,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돼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은 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 사용했던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 중에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웃긴 말인데 의미 있는 말이었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늘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1,000만 원이다. 시작. 한 사람이 1,000만 원이다. 그때가 92년도 91년도 그때인데 한 사람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존귀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고민하셨대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을 했더니 천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건 성경. 우리 목사님 언어는 한 사람이 1,000만 원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1,000만 원 잊어버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오늘도, 어저께도 단기 선교가 떠나고, 오늘도 아마 우리 김은희 자매나 몇 명이 단기 선교를 떠나고, 내일도 대만으로 떠나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계속 가고 지금 예군부 캠프 진행되고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는 성경에서 맨날 들어서 천하보다 귀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귀하다는 건 아는데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00만 원이다, 느낌이 어떻게 파고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이 얼마나 대단한 돈이냐면요, 저희가 집을 이사를 할 때 평소 때는 집에 돈이 없어요. 저희 집은요, 도둑놈이 몇 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었어요. 왜냐면 가지고 갈 게 없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도 몇 번 돈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집을 이사하려고 할 때 전세돈을 먼저 받았을 때 제 아내가 그 몇 천만 원을 처음에는 장롱에다 집어넣었다가 장롱 밑에다 집어넣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파 그 방석 밑에다 집어넣었다가 소파 밑에다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찬장 위에다 올려놨다가 막 밤새도록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믿어지지 않나 또 한 번 일어나서 뚜껑 열어보고 또 한 번 일어나 뚜껑 열어보고 이게요 집에 돈이 없다가 있으니까 잠이 안 와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근데요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1,000만 원을 잊어버린 거래요. 근데 한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1,000만 원 벌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선교 나가서 막 복음 전하잖아요. 예꾼부 애들 데리고 씨름하잖아요. 학생들 데리고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은요 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1,000만 원을 벌거든요.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 교회는요 올 여름에 한 10억 정도 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귀하고요 정말 소중한 거라니까는요. 한 사람이 1,000만 원이라는 건 정말 맞는데 하늘나라 가면은요 한 사람이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며 한 사람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한 사람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그 정도로 귀해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늘 하셨던 말들이 수천 명을 목회해도 한 사람을 섬기듯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고. 한 사람이 교회 떠나면 팔다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아프지만 한 사람이 돌아오면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좋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될수록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사 시절에는 이 말이 그렇게 너무 의미 있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이 정말 맞다, 정말 귀하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귀하죠. 참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쏟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좋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 같은 사람이 되고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12제자 같은 사람이 되고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게 진짜 교회고 그런 성도들 만드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보세요. 돈 많이 버는 사업가보다 저는 예수 잘 믿는 사업가가 우리 교회 안에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실력 있는 의사보다 예수 잘 믿는 실력 있는 의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왔으면 좋겠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학 교수보다 예수 잘 믿는 대학 교수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돈 많은 부자보다 예수 잘 믿는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만 교회에서 배출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만 한 사람만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믿음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된다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11장 1절 느헤미야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했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도록 정책적으로 어떤 그런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 성에 살았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돕는 일을 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10분의 1이 살게 했어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어요.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10분의 1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청년부 임원들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부탁이 있다? 2가지만 부탁하자. 첫 번째, 청년부에 교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그동안 뭐 많은지 조금인지 모르겠는데 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교회 지원받지 말고 우리 청년부가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참 착하죠. 두 번째, 작년에 올 여름부터 이유 여와를 막론하고 우리 농어촌 교회 아울리치를 가자.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참 착해요. 목사가 얘기하면 참 잘 들어요. 그래서 청년부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말자. 두 번째, 아울리치를 떠나자. 애들이 그렇게 하겠대요. 그럼 아울리치를 어디를 갈 것인가? 4월 첫째 주에 공고를 내자. 아무데나 신청하는 데를 가자. 저는 작년에 첫 번째 아울리치니까 좀 가까운 데 갔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신청을 받았는데 주보에 광고를 내자마자 사둔의 팔춘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1청년부는 제주도 등대교회가 신청을 했고 2청년부는 보길도 중앙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보길도가 어디냐면요, 밤새도록 운전하고 가도 안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1청년부가 제주도 등대교회 아울리치를 가기 위해서 답사를 갔어요. 갔다 오고 나서 가서 뭐 보고 왔니? 목사님 제주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건물에 종탑이 없어요. 세워졌으면 좋겠대요. 얘네들이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해줬으면 좋겠대. 아, 그렇구나. 2청년부도 얘는 좀 어리니까 저랑 같이 답사를 갔어요. 밤새도록 운전을 하고 가는데 끝이 안 보여요. 가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완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더니 아침에 딱 도착했는데 보길도 중앙교회 목사님이 저희들 온다고 그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저한테 맛있는 거에 약해서 그거 먹었는데 뭐 필요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컴퓨터도 없고 복합기도 없고 그거 이제 다 이제 숙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교회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바자회도 하고 또 후원도 받고 지들이 헌금도 하고 지들이 외비도 내고 이래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1청년부는 가가지고 십자가 종탑 다 만들어드리고 지금도 제가 제주도 가면 지나갈 때마다 그쪽으로 지나가요. 십자가가 잘 있나? 잘 있어요. 잘 있어. 잘 있어요. 2청년부는 가가지고 거기서 그 물건 사드리고 1청년부는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우리 1청년들이 수원 은혜교회에서는 전도도 안 하는 것들이 거기 가서는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몇 명 갔는 줄 아세요?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우리 1청년부 10대명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애가 딱 이런 거예요. 뭐 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돌아왔어요. 2청년부는 그 보길도에 애들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키우고 할머니가 키우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이렇게 키우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거기서 열심히 아이들 섬기고 첫째 날, 둘째 날은 옆에 있는 섬에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이 막 다리 건너오는 거예요, 막요.
이래가지고 막 섬겨드리고 막국수 잔치, 수원에서부터 막국수를 조달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르신들 초청해서 식사 드시게 하고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4월 달에 아울리치를 또 공고를 했어요. 이번에 어디서 올까? 그래서 이번엔 제주도 등대교회가 한 번 더 와달라고, 그리고 제주 열방교회에서 와달라고. 이 일청년부는 제주 등대교회랑 열방교회 가서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시설 보수공사, 페인트 칠. 이 청년부는 청주 기암교회, 거기는 비가 많이 샌다 그래서 어른들도 같이 가서, 남자 어른들도 같이 가서 지붕도 고치고 또 보수공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막 하고 이제 돌아올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꼭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말로 전하고 예수님을 삶으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말로 전하고 예수님을 말로 전하고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이도 어른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목사님도 성도들도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겐 성도들보다 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아멘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좀 기분 나쁜 눈초리를 째려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한테 뭐가 예수님이 필요해? 근데 사람들은 제가 어떤 강의를 하러 가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이렇게 하면 남자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어요, 방법을 듣기를 원하는데 방법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하거든요. 목사님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학생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며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며 청년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며 도시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며 저 농어촌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일을 붙잡아요, 사람을 붙잡아요, 문제를 붙잡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지쳐요. 이 사람이 문제 터질 때 막 달려가고 저 사람이 문제 터질 때 막 달려가잖아요. 지쳐요. 아니, 이 사람 문제 해결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 문제 해결하면 저 사람 문제 터지고 저 사람 문제 해결하면 저 사람 문제 터져요. 지쳐요. 일 붙잡고 살면 지쳐요. 사람 붙잡고 살면 지쳐요. 사역 붙잡고 살면 지쳐요. 여러분, 일을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을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예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 이거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쁘게 살아요. 근데 별로 지치진 않거든요. 왜 안 지치는 줄 아세요? 저는 일을 많이 하지만 일 붙잡고 살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요. 아멘.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사람들 붙잡고 살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덜 지치고 덜 힘들고 덜 피곤하고 덜 아파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외모적으로 좀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편안하게 신학 공부해서 평범하게 목사하고 여기저기서 후원 많이 받아서 어려움 없이 목회하는 사람으로 착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힘들었던 거 나도 힘들었었고, 목사님들이 아팠던 거 나도 아팠었었고, 목사님들이 울었던 거 나도 울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내가 복받은 얘기를 들으면 시험 드는데 내가 고생한 얘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의외로 사람들은 내가 복받은 거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었던 것에 훨씬 많이 감동을 해요. 참 그 이상한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붙잡고 일, 월요일도 일, 화요일도 일, 수요일도 일, 목요일도 일, 금요일도 일. 근데 맨날 일 붙잡고 살잖아요. 지쳐요. 문제, 오늘도 이 문제, 내일도 이 문제, 오늘도 이 문제, 내일도 이 문제 붙잡고 살잖아요. 지쳐요. 근데 안 지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다 붙잡으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일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딱 붙잡고요, 문제를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딱 붙잡아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그 문제나 사람이나 어려움들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지금도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20대 초반에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간사 일을 했어요.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여름만 되면 수련회를 했어요. 요즘에는 규모가 많이 축소됐는데 옛날에는 정말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였어요. 수만 명의 청년이 어디서 모인 줄 아세요? 뭐 펜션, 리조트, 콘도가 아니에요. 뭐 어디 이렇게 강가, 해변 강가. 그리고 전기가 이렇게, 옛날에 다마라 그랬지, 다마. 이렇게 쭉 전선 연결하고 다마를 군데군데 연결해요. 그리고 막 수련회를 하거든요. 화장실이 그만한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임시 간이 화장실, 솥단지도 전부 임시 쭉 만들어요. 저녁에 지금은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이 집회를 하세요. 막 집회를 막 하는데 막 이상하게 CCC 수련회만 하면은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쳐요. 그럼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자고.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CCC 수련했는데 거기도 여전히 비가 오더라고. 근데 그럼 막 목사님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요, 거기만 비가 안 와요.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거기만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설령 비가 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기도했기 때문에 안 올 줄 믿고 그냥 말씀을 들어요. 막 그런 열정 가지고 예배하고 막 뜨겁게 찬양했어요. 그리고 막 그거 수련회 끝나잖아요. 그럼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걸 가요. 뭐냐면 두 주머니에 옷, 돈도 안 갖고 초코파이도 안 갖고 껌도 안 갖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둘이 떠나요. 막 여기저기 떠나거든요. 그럼 저녁에 어디로 모이기로 해요. 그럼 막 저녁에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애들은 할머니 전도하다가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럼 할머니가 예수가 뭔데 먹는 거야? 아니요, 먹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요. 막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우리는 할머니 전도하고 감자 얻어 먹었다 막 그러면, 어떤 애들은 막 우리는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삼겹살 얻어 먹었다 그러면 내일은 바꿔. 그리고 막 그렇게 막 하고 이러면서 막 10박 11일 15박 16일을 막 사역을 했어요. 저녁 때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 김중건 목사님이 다른 얘기 별로 안 하셨어요. 다른 얘기 안 했고 백문일답이라는 걸 했어요. 백문,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답은 하나다. 한번 여러분 오른손 주목을 한번 줘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천국 가면 발벗고 달려 나올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어디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평생에 누구를 알길 원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평생에 누구를 닮길 원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러면서 막 백문일답을.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바쁘셔서 설교를 준비를 못할 때마다 이것만 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한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누가 합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안 돼요. 이때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누가 구원합니까? 내가 구원합니다. 직장 복음화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이 말에 가슴이 뜨거워서 필리핀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일 근데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이거 하나 하면 또 터져요. 그래 지치는 거예요. 일을 붙잡지 말아요. 이 사람이 문제 터지면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또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이 문제 터뜨리고 또 저 사람 문제, 이거 하지 말아요. 아니 큰아들 문제 해결하면 작은아들이 문제 터뜨리고 작은아들 문제 해결하면 큰아들이 문제 터뜨리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을 붙잡지 말고 사람을 붙잡지 말고 사역을 붙잡지 말고 문제를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분이 내 사건을 해결하시며 그분이 마음 문을 닫아버린 그 사람 마음을 여시며 그분이 내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막 달려가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불나방이 불빛을 보고 막 달려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금 있으면 타닥탁탁탁 하면서 시체 타는 냄새가 나요. 불나방이 불빛 보고 달려가면 죽어요. 문제를 향해 뛰지 마세요. 사건을 향해 뛰지 마세요. 마음은 닫아버린 그 사람 향해 뛰지 마세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요. 다른 거 붙잡지 말라니까는요. 예수님을 꼭 붙잡아봐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며 다시 한번 살리시며 다시 한번 구원하시며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 봐봐요. 11장 2절. 자, 복 받는 비결. 1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길 자원하는 모든 자, 이 말은 뭐냐면 성전 안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 성전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주 안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백성들이 복을 빌어준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씀 안에 살면, 내가 믿음 안에 살면, 내가 주 안에 살면, 내가 예수 안에 살면 주님이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백성들이 막 복을 빌어주고 싶대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주 안에 말씀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에 나한테 복을 주고 싶어서 나한테 복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오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간단해요. 제가 주님 말씀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너 수원은혜교회 가서 황유성 목사한테 복을 빌어줘라. 너 수원은혜교회 가서 황유성 목사 도와줘라. 너 수원은혜교회 가서 황유성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줘라. 빨리 아멘을 안 하면 너 수원은혜교회 가서 황유성 목사 도와줘라. 너 수원은혜교회 가서 황유성 목사 동역자가 되줘라. 너 수원은혜교회 가서 황유성 목사를 위해 기도해줘라. 아멘. 이렇게 마음을 주니까 온 거지.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을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 밖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너 이제 떠나라. 너 이제 떠나라. 너 이제 떠나라. 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다.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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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뭐만 하면 될까요? 저는 여기저기서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내가 말씀 안에만 있으면, 내가 은혜 안에만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막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 하나만 하세요. 사업 잘해보겠다고 막 뛰어다니지 말고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여기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 자식 잘 키우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 안에만 있으면 주님께서 나머지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막 보내준대요. 하나만 하면 돼요. 주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막 보내주신대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이번 주에 만남의 복이 있을 겁니다. 시작. 만남의 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만남의 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돕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잖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주 안에 있을 때와 주 밖에 있을 때 주님은 정말 다르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 안에 있으려고, 내가 더 말씀 안에 있으려고, 내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저는 정말 몸부림을 치고 정말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아멘. 이러하니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10분의 1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거든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아다야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다야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연손이요 마알랄랄의 오대손이요 마야세야니. 그래서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5대손 6대손 7대손을 지금 막 설명해요. 자, 저 보세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가슴을 막 치시면서 울게 하셨어요. 아니 글자만 보면 울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봐봐라. 여기 아다야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얘기하고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증조 할아버지를 얘기하고 5대손을 얘기하고 6대손을 얘기하지. 여러분 저는 아이가 셋이 있어요. 선교, 혜진이, 선민이. 그런데 우리 선교가 어디를 갔는데 저는요 황유성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전에는 그냥 한 청년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저는요 수원은혜교회 황유성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뒤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이 아이를 보면서 좀 더 이 아이를 존귀하게 봐줄 수 있다면, 이 아이를 보배롭게 봐줄 수 있다면, 이 아이를 더 빛나게 봐줄 수 있다면 전 인생을 참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건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나,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사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잘 산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건 내 아이가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내 아이를 더 귀하게 봐줄 수 있고 더 보배롭게 봐줄 수 있고 더 소중하게 봐줄 수 있다면 저는 참 잘 산 것 같아요. 반대로 내 아이가 저는 수원은혜교회 황유성 목사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내 아이를 더 가볍게 보고 더 하찮게 본다면 난 인생 잘못 산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걸 어디에 근거해 두십니까? 인생을 못 살았다는 걸 어디에 근거해 두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걸,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나, 내가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차를 타며 어떤 옷을 입나, 여기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건 내 아이가 어디에 가서 저는 수원은혜교회 황유성 목사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아이를 더 귀하게 봐줄 수 있다면, 더 존귀하게 봐줄 수 있다면, 더 소중하게 봐줄 수 있다면 저는 인생을 참 잘 산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면 저는 제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유함이 있을지라도 저는 인생 잘 못 산 것 같아요. 좀 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를 했어요. 전 수원은혜교회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황유성 목사님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좋은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좋은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